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의 말씀은 라합의 23.7 제자의 응답입니다. 라합의 237 제자의 응답. 지금 우리가 237 전도의 응답 24라는 언약을 붙잡고 2022년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구원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이런 걸음마다 이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지금도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복음의 언약을 237개의 나라라고 하는 아직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절대 제자 라합과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 237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배경은 뭐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것도 예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바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배경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와 같은 것이고 선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확한 배경을 알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37개의 나라 복음화를 향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성령으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란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뇌 속에서 기억해내는 이 생각, 정신 세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어요. 아예 지구 자체가 코로나19로 다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대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으면 식당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식당에 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옷 입고 나갔는데 뭘 놓고 갔느냐? 휴대폰을 방에 놓고 간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체크를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체크할 게 없잖아요.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대면 시대와 대면 시대의 지금 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대면과 대면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학업도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지 않게 237개 나라 5천 종족 비대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경제, 정치,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메타버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세계에서 4차, 5차 산업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천군 천사와 주의 성령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이 비밀이 237개 5천 종족하고 직결되어 있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뭐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경제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문화, 교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양이에게, 개에게, 돼지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흑암의 빛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저주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두움에 참빛이 오셨다.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단 말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인 이 복음이 비춰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등대에 빛이 없으면 그 등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구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전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입니다. 뭘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미래가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 중에 미래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은 간격 속에서 24시간 감사밖에 없게 될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게 되어진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늘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 당연히 그냥 가는 것. 종교적인 행습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라합은 소문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했단 말은 우리의 말로 말하면 간첩을 보냈단 말이에요. 2장 2절로 3절 보게 되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이 현장을 목격하고 왕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를 안 하게 되면은 직무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한 결과를 답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합의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신고가 들어가니 조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절로 7절 보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고 내용대로 들어오기는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벌써 떠났다. 근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자기 집 쥐봉에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줄로 매달아 도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이 말은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뭐 했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10절 보면은요, 애굽과 홍해와 요단 저편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서 11절에서요. 하늘에서 땅에서, 즉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말하면 상천하지가 뭐냐? 237개 전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요, 그냥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 237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어요? 라합을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복음화의 응답 24 속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가 함락되어지고 다 죽게 됐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라합은 유일하게 제자로 남은 사람이다. 2장 12절로 14절에 보십시오. 확실한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2장 15절에서 24절 붉은 줄에 약속을 하지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뭘 보고 증표를 삼겠다? 우리를 창문으로 내려주어 살게 한 그 붉은 줄을 증표로 삼겠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죽음을 당치 않으리라. 여기에 어느 분은 직역하기를 이 붉은 줄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직역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 달 것을 서로가 3장 1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요단을 확실하게 건너게 되는 그 이유에는 라합이 준 정보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확실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도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 저편의 두 나라 왕을 완전히 진멸하고 여리고에 들어오게 할 것인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다. 얼마나 확신을 딱 가졌겠어요. 3장 1절로 17절에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4장 1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가기도 전에 이미 증거를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구나. 이 가나안은 정복될 수밖에 없구나. 우린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전 세계 237개의 나라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구나. 237개의 나라 복음화는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딱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6장 1절로 27절입니다. 결국은 여리고를 함락하게 되고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237이라는 유일성의 응답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해 나갈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237 나라 가지 않았고요. 237 나라가 찾아오게 해서 237 보고만 하게 하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쌀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증표가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쌀 한 톨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7 나라가 요셉 앞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육신의 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 갖게 되면 엄청난 237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한 언약을 잡고 언약의 길을 가면 된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왕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율법이 완전히 체질되고 뿌리 각인 내려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 이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회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라합이요, 구원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살몬이에요. 거기에서 라합이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됐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다윗 이후에 계속 족보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결론이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합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할 것도 없어요. 더 얻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얻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 237 세계 복음화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림의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라합은 생각지도 못한 응답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축복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들 축복 뒤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시대가 있었지만은 이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에스더는 위기가 왔지만은 위기 속에서 언약은 더 빛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237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 세세무궁토록 있게 되어진 이 보좌의 축복과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오늘 내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눈만 뜬다면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영광? 237 복음화의 영광.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갔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2022년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들 역사는 전부 불신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거의 불신자들 속에 237 나라 복음할 제자들을 숨겨놓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할 때 불신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활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왜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했느냐? 이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2분간만 조용히 기도합니다.